그때 이 목사님하고 같이 간 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목사 참 좋지. 좋습니다. 근데 내가 이 목사 만약에 이 목사 은퇴하고 여기 와서 책을 보고 또 심산유곡에서 이렇게 좋은 공기 맞으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노후를 보내면 괜찮겠어? 그러니까 고개를 갸웃해요. 목사님 어떠십니까? 저는 분명히 대답했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렇게 안정적이면서 여유 있게 노후를 꿈꾸는 그런 것들이 있다. 누구든 다 어디 시골 좀 한적한 곳에 별장 짓고 그 오는 그 가솔들 손자들 보면서 이렇게 소유를 하면서 지내는 게 얼마나 목가적인 풍경이고 그런 꿈들을 꿉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것은 편안할지는 몰라도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땅이나 집을 안 갖겠습니다. 그럴 형편도 안 되지만 저는 안 갖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에 단내가 나고 그렇게 살더라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도 그것이 그때가 내 때인 줄 알고 사는 것, 그러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안식이고 노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체질적으로도 거기 앉아 책 보고 등산이나 하고 산책이나 하고 그건 제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도시에서 아닙니다. 어느 곳에든지 주신 곳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형편이 어떻든 우리에게는 세상의 기회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가 저런 방법이 나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기회들을 포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전한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곳이 치열하게 정말 남들 쉬는 쉼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살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실함을 믿으면 그것이 그의 삶의 몫이에요. 한가하게 산책하고 등산하고 하면서 노후를 보내는 거. 여러분 본인은 편할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을까? 신앙이 뭡니까? 이렇게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에 따라 맞춰서 사는 것을 신앙이라 그래요. 내 계획과 내 기회를 틈타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신앙의 삶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좀 진지한 얘기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제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밑에서 목회할 때 계획주의 신학의 전통에서 성경신학 위주로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퍼포먼스 하지 않고 딴 따라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해서 기틀을 세우는 교회를 꿈꾸고 적어도 14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후임자가 와서 다 바꿔버렸습니다. 딴따를 하고 그렇게 과음을 지르고 기도하고 돌아다니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지킬지 몰라도 그 다음은 제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실제 같죠? 아닙니다. 그 교회 저는 14년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역사는 유가죠? 인류 역사가 아닙니다. 100년 안쪽의 인생들이 죽었다 태어났다 하면서 점처럼 이어간 게 역사입니다. 실제라는 것은 그 존재가 영원할 때 실제라 그래요. 우린 실제가 아니에요. 사막의 신기루 같은 존재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났지만 그걸 떠나면 다시 척박한 사막이에요.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실제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파르 흙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지으셔서 생기를 불러줘서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실제인 영생을 누리게 됐어요. 이것이 인간의 가치예요. 그것 끊어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 이어진 것을 구원, 영생의 회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실제인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살아갈 때 그것을 실제 사람의 역사라고 그래요. 다시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하나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실제 안에서 선택을 하면 그것은 실제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선택한 것은 그것은 실제 역사가 아니라 세상 허상을 쫓는 허무한 시간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만이 실제 존재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는 주의 미숙함이 아니라 오히려 전적인 의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죄가 다 있어요. 늘 표현하지만 10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와 만 원짜리 돈을 주면 아이들은 만 원짜리를 갖고 나가요. 왜? 100만 원짜리 수표가 뭔지 모르니까. 그 아이가 지식이 있으면 그걸 100만 원짜리 들고 나가요. 순결한 게 아닙니다. 다만 어린아이 습성은 전적으로 엄마를 의존하는 거죠. 환경 따지지 않습니다. 엄마의 컨디션 따지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어린아이는 죽어라고 옵니다. 엄마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엄마가 지금 세탁기에서 지금 빨래를 걷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조금 참았다가 먹어야지, 이런 생각 못 합니다. 언제까지 웁니까? 저 줄 때까지. 그러다 어떻게? 안 주면 죽습니다. 엄마 아니면 죽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점점 더 어른이 돼가고 성장하면서 엄마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엄마 나 사랑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럽니다. 엄마가 뭐 해준 게 있다고. 점점 더 엄마가 필요 없어지죠.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의 성숙도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주의 담대해져 버리는 겁니다. 왜? 세상이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포착되니까,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니까, 생각이 커지니까, 성경 지식이 넘어가니까 나는 다 아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천박하게 그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조용히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고백입니까? 오늘 오후부터 4주 동안 복음에 대한 특강을 할 겁니다. 첫 주는 오늘 복음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말하는 방법.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진실로 체험되지 않으면 그건 다 지식에 불과해요. 지식에 불과해요. 그 삼위 하나님이 내게서 살아계시고 움직이고 그 체험이 나를 끌어가고 예수를 닮고자 하는 신령한 경건이 있을 때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자랑하는 복음.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들을 지식을 축적하는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 내가 자랑하는 복음은 없고 성경에 들은 복음은 있어요. 그러니 내 삶에서는 능력이, 역동적 힘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마태복음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는 게 족하다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오늘을 살고 내일은 대책 없이 살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직임으로 설명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먼저 소개하죠. 내일 오시는 이는 그는 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6장에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 그 말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 유앙겔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그 당시 1세기에 있었던 헬라 언어예요. 더 정확히 로마적 언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로마 황제가 조그만 나라들을 지배하고 돌아올 때 그 소식을 전할 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황제가 또 어느 나라를 잡았대. 이제 저 나라건 우리 거야. 그래 그들에게 복음, 즉 다른 나라를 탈취한 것을, 소식을 전하는 것을 유앙겔리온 이렇게 썼어요. 그것을 차입해서 성경은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세상 왕이
이방 나라를 뺏어서 그 소유물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도 언젠가는 패하지만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서 결코 멸망함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다시 말하면 세상 주는 어떤 왕의 권한도 뛰어넘는 바로 그 복음이 유앙겔리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영원으로 너희에게 오하셨으니 이걸 저는 왕의 귀환이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귀환하신 것을 저는 성탄절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라 얘기해요. 그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세상의 어떤 힘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참이란 의미, 그렇죠? 그 복음에서 출발한 그 사랑, 그 은혜, 그 평강, 그렇죠? 세상도 평강 얘기해요. 세상도 행복 얘기해요. 세상도 진리란 말을 합니다. 세상도 안식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보장된 영원하지가 않아요. 실제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진리가 보장되는 불변한 평화, 진리가 보장되는 불변한 기쁨. 할렐루야. 이걸 절대 만족, 절대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감옥에 있어도, 톱에 켜 죽어도, 스데반 집사처럼 돌멩이에 맞아 죽어도 그 즐거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너희가 그 복음을 가졌으니 내일이 뭘 먹을까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 왜? 하나님이 만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때를 여는 분이 되시고 마지막 심판까지 하시는 분이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너희가 결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것을 시편 37편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3절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휴단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려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오늘을 성실히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지시니까. 만사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을 하루를 말씀드렸죠. 유유자적하게 노후를 보내는 그것도 편안했겠지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다가 눈 감을 때까지 뼈골이 상하도록 자녀를 돌보고 더 신앙적이라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는 것을 성실로 식물을 삼는 자.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습니까? 중증 외상센터 보셨죠? 거기서 이미 알려진 분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알려졌고 화제 인물로 알려진 분입니다. 천에 고아로 태어나서 중국집 짜장면 배달하며 살고 나이가 50이 가까웠는데 결혼도 없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한 달에 70만 원을 법니다. 근데 그분이 그중에 25만 원을 어려운 아이들을 학집에를 대줬어요. 근데 그분이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차에 치였는데 차에 친 그 차는 아주 부자였고 그리고 의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가 떨어져 버렸고 이 사람은 잠깐 다쳤는데 119가 와서 그분을 모시고 가서 이분은 금방 치료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병원 가서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짜장면집 주인이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고아입니다. 병원에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처리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미루다가 이 사람은 죽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기회를 아름답다 얘기합니다. 적어도 돈이 있으면, 나는 권력 있으면 그렇게 보호받으면서 간단하게 치료받고 나아요. 이 사람은 70만 원 받으면서도 25만 원을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비를 내주고, 나는 끝까지 일 오래 했으면 좋겠어. 왜? 그래야 나같이 불안하게 자란 아이들을 하나라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자들의 인생에 대해서 성실로 식물을 삼았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조음이 있으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실제 안에서 사는 삶만이 인간의 본분이다. 역사의 결론은 그거다. 오늘 12장 14절이 바로 13절이 그 얘기도, 일의 결국은 다르 들었으니. 자, 인생이 산다는 게 뭔지 아니? 열심히 뭔지 아니? 누린다는 게 뭔지 아니? 인생이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가치, 본분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전도서를 통해서 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 전도의 잠언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될 하루를 살아야 되고 환경이 어떻든지 치열하도록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컨디션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때를 따라서 씨를 심는 것은 이건 법칙이에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겨울에는 마늘을 겨울에 심죠. 겨울에 심을 때가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열매를 못 거둬요. 아무리 좋은 씨앗과 튼튼한 몸이 있고 좋은 농기가 있고 좋은 약품이 있어도 그때 못 심으면 열매를 못 거둬요. 그런데 너희는 풍세를 보니까 안 되겠어요. 구름 보니까 비 올 것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자꾸 미루다가 컨디션과 환경 보다가 때를 놓쳐버린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경우 없어요? 이 말이 똑같이 12장 12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만 한다. 세상의 기회를 보고 그렇게 세상의 지식에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들, 그것들이 다 너희를 피곤하게 할 뿐이고 환경도 컨디션도 누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때의 법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것을 험증적 진리라고 그래요. 말씀드렸죠? 어느 보험회사 광고 카피 내용에 삶은 숫자가 아니라 경험과 느낌이다. 여러분,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평생 태어나서 이쪽 골짜기에서 밭대기하고 논만 갈던 사람, 그러다 평생 그 죽었어요. 이웃 동네에 뭐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분의 평생의 경험의 진리는 뭡니까? 눈 뜨면 농사 짓고 저녁이면 잠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조건에 사느냐가 그 사람의 경험된 전부예요. 성경이 말하는 경험된 진리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경험이다. 이것이 느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경험한 기억이 언제입니까? 아니, 매일 삶마다 숨 쉬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삽니까? 여러분 그 느낌이 있습니까? 쉬쉬거리고 방언하고 해서 하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삶에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느낌이 내게 있어서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나는 그 느낌이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경험된 그 진리가 경험된 그 느낌과 경험이 있습니까? 험증된 진리. 세상 공부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사는 방법과 노하우는 얘기할 수 있어도 왜 사는지 무엇이 가치인지는 얘기 못해요. 오늘 바로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희는 자꾸 그런데 세상 경험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너희는 풍세를 따지고 구름 따지지. 그러나 때가 놓치면 너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네가 왕으로 살지라도 여로보암아, 네가 왕이 할 때가 있다. 그 일을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연말 되면 목회자들 힘든 때가 있어요. 저는 페이스북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정말 페이스북은 자기 자랑하는 게 많죠. 그런데 최근에 울산에 있는 제 동기 하나가 연말 되면 슬프다. 재정 문제, 성도들이 또 교회 옮기는 문제, 연말 되면 슬프다.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요. 그의 불행이 저의 감격이었어요. 아, 똑같구나. 이 좌절감과 이 본질적인 고난을, 고통을, 이 망설임들을 느끼지 못하고 판 벌리는 계속 잘 되는 목회자들은 과연 이 비애와 이 적적함을 알까? 오히려 그가 솔직히 그 고민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이 고백은 저한테는 복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때가 연말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은 좀 안 되겠습니다. 내년은 좀 안 돼요. 왜? 내가 바쁘고요. 돈 더 벌고요. 컨디션, 풍세, 구름을 따집니다.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때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도 없습니다, 이제.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70만 원 받아서 25만 원 전할 때 거기까지가 그 때였어요. 돈 있으니까 좋은 치료받고 그렇게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기까지 그분이 때예요. 없어요. 돌이킬 수가.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심판의 시기는 알 수 없으니 때가 이를 때에 언제든지 그때를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입니다. 11장 5절 말씀. 산자들은 죽을 줄을 11장 5절 말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청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젖 먹일 때, 아이를 양육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자라는지 압니까? 저는 신기한 게 있어요. 묽은 젖을 먹였는데 딱딱한 편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지만 그건 습성된 육아법이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떤 생성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뭐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365개의 암 발생 원인자가 우리 안에서 분출된대요. 그걸 다 면역을 막으니까 암이 안 걸리는데 하나만 못 막고 그 암이 걸린대요. 이 신기한 역사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데 어떤 과정, 물론 의학이 발달하니까 생체학이 발달하니까 더 비교적 알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염색체나 하나의 뭔가 빠져도 그건 장애가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열심히 뿌린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받아낼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아이들을 내 원하는 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14절이 그 얘기입니다. 13절이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12장 13절이 그 얘기예요. 자, 만사의 결과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만사의 시점이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으로 통치를 하든지 이 나라를 경영해도 누가 그걸 하시는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말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가 수고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야 되고 또 성을 지키는 자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셔야 지켜진다. 집을 지키는 자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 군사를 많이 들어서 전쟁을 대비하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셔야 되고 전쟁을 지켜줘야 된다. 시편 2편 1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꿈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에게 네가 왕으로서 어떤 꿈을 꿀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너는 하나님 너를 비웃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만사를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치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이 아니라면 다 뭐죠? 허사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사랑, 11절 6절 말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혹들이 잘 들는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도 결국은 그 원인도 모르지만 결과도 알 수 없다고 그래요. 이것을 14절 그 얘기입니다.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걸 종말론적 심판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만이 그걸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오직 열심히 내 방법을 따라서 씨를 뿌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1년의 계획도 좋고 플랜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성실히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도 결과를 사람의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을 썼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어떤 결론도 우리가 결론 낼 수 없어요. 제가 얼마나 요즘 힘든지요. 힘든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힘들어요. 총회도 힘들고 저와 함께하는 교육주의 동지들도 힘들고 교육주의 삶이 뭘까? 힘들어요. 수많은 비난과 동조와 그 속에서 또 이익을 누리고 붙는 사람들 판단하기 힘들어요. 어쩌면 저는 2017년 겨울이 제 생에 가장 추운 겨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지 끝에 하나 매달린 그 나무 잎 하나가 저렇게 나뭇잎 하나도 하나님 때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헐벗은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 진리의 깃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언제든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들은 평가하죠. 이 사람 이러니까 잘못됐다. 저 사람 저러니까 잘못됐다. 그러나 그 모든 평가는 누가 한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14절, 12장 14절.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저보고 누가 그래요? 어느 이사가. 광 목사님 두려움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저 두렵습니다. 누가 두려워요? 저는 내 아들이 이 학교의 학생이라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저만큼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저 혼자라면 객기도 부릅니다. 적어도 제 아들에게는 오염된 삶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판단하고 제일 가깝게는 아들이 저를 보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제 사역에 져서 일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비겁하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다 부모된 사람들로서.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친구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 와서 설교했을 때 너무 은혜를 받았고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이 행위가 신영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마음껏 욕해라. 함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쌓인 분노니 너희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온 학교가 뒤집히고 그런 분노가 너에게 쌓였는데 함부로 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마음껏 욕해라. 그러나 나는 어느 누구도 학생들 앞에 학생들이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였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다. 힘들겠죠.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평가는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교회를 위한답시고 학교를 위한답시고 하는 일들 하나님 낱낱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4절 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린 거 누굽니까?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얘기는 포로로 돌아올 그들에게 너희가 포로로 돌아올 때 기쁨의 단을 거둔다. 어떤 자들에게 포로됨에도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를 뿌린 자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죠. 스데반 집사죠.
죽어가면서도 울며 씨를 뿌리잖아요. 거기서 누가 나타납니까? 그걸 본 사울이 바울로 변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씨를 뿌리잖아요. 씨름의 씨를. 거기서 누가? 죄인들이 살아나잖아요. 울며 씨를 뿌립니다. 남들이 욕해도, 남들이 미쳤다 해도, 다 망한 나라에 뭐가 돌아갈 거 있다고 너는 차라리 왕의 진미에 참여하고 적당히 너 출세하고 살지. 왜 여기서 기도하고 그러니? 이미 다 멸망한 이 나라에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위대한 기도원이요? 뭐가 위대합니까? 하나님 계셨다면 어떻게 미디안에 7년 동안 꼼짝도 못하게 살게 하십니까? 맞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희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너는 용사다. 왜? 네 힘으로는 용사가 안 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선악간에 결정되는 일들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건 뭡니까? 선한 삶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하나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렇게 성실로 씨를 뿌리며 살아갈 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막인에게 미래의 꿈을 꾸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근거로 마치 무의도식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 이미 내 안에 오셨고 그걸 믿는 복음은 세상 그 어떤 가치나 화려함에도 하나님을 따라서 어떤 악조건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역동적인 힘이 복음의 힘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살아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해 여름에 중국의 윈난성에는 18살짜리 대학생 하나가 집이 어려워서 학비를 제대로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은행 신분만 오는데 스쿠터를 타고 은행 가다가 마침 길가에 세우는 아주 고급 렉서스,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천만 원 되는 차를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주인은 없는데 주차한 차를. 그래서 앞 범퍼가 거의 다 긁히고 상했습니다. 깜짝 놀란 여학생은 거기서 주인에게 사과하고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땡볕에서 2시간을 기다리고 탈진해 있었어요. 마침 이를 보고 온 주인이 그걸 본 겁니다. 그 자초정 부르니까 제가 그랬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든 저는 이걸 용서를 받아야 하고 어떻게든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여학생의 사정을 알고 학생인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고 그래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런 일을 안 알고 그 학생에게 약속한 겁니다. 4년 동안 내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다 내줄게. 그리고 그분이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였어요. 바로 졸업 후에 특채에서 당신의 네가 가진 성실함과 그리고 그 정직함을 마음껏 사용하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면 세상 사람도 감동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입술에 모든 말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노후가 불안하십니까? 아니 그것이 우리의 꿈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다가 갈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능력입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황홀하게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삶으로 엮어나는 선언적 체험, 이 체험이 우리에게 되지 않을 때는 신앙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올해 한 해 마무리하면서 다사다난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 내가 그 속에서라도 나는 여전히 환경 탓하고 구름 탓하고 풍세를 보면서 뿌릴 때 뿌리지 않고 나는 내 멋대로 산 것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실존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성실함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